사도 바울이 이 토라의 원칙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신약시대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적에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분일까? 사도 바울은 토라를 압니다. 토라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빨리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죠.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예수와 함마시아, 모시아기다. 이게 토라 원칙입니다. 또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분도 예수하십니다. 오른손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했습니다. 시편 44편 2절과 3절 말씀. 그래서 토라는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하신 것을 말씀 속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실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줄 적에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주셨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내 결혼 때의 사랑 이것은 토라를 주실 적에 출애굽기 19장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원, 약혼을 정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또 예수아께서는 시내산에서 결혼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꼭 남자가 무릎을 꿇고 한다더니 Will you marry me?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프로포즈 하셨냐면 19장 5절에 출애굽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프로포즈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토라를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베드로전서의 말을 여기서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들 전부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프로포즈 할 때 쓰셨던 말씀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15절에 일제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이 말은 예수님의 결혼 프로포즈에 백성들이 Yes, I do 이걸 말합니다. 잠시 후에 배반을 하긴 했지만 불순종했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아와 청혼을 받아들인 것을 압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17절을 보면은 모세는 신부들을 에스코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결혼식 보면 반드시 후파가 있습니다. 후파 이렇게 천막같이 생겨요. 대개 이 칼릿 이걸로 몇 개를 연결해가지고 후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후파 역할을 합니다. 서로 언약이 교환된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신부들이 이제 청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입법자이시고 토라를 가지고 저지를 하신 분이시고 구원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토라 포션 키티사
그 토라 포션 제목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메길라 구약의 그 에스터를 메길라고 하는데 에스터에 보면은 에스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불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레 불임절은 금식을 안 하죠. 막 그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잘 먹어요. 막 왕같이. 그래서 큰 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여러분들이 히브리 뿌리 공부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마지막 때에 은혜를 예비하셔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을까요?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 맺은 언약을 받아들일 적에는요, 돌판에 마음은 마음인데 돌판에 받아들이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약을 보면 그걸 신비라고 하죠. 토라가 그들의 돌 같은 마음 신비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돌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돌 같은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의 허물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 허물하여 일렀으되 마음이 허물. 또 새 언약은 히브리서 10장 16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랬을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사실상 새 언약입니다. 신약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백성들이 돌같은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깨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루악,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십니다. 새기셔서 그 마음판에 기록하셔서 지금 마지막 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가지고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뿌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 또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도 돌비에 쓴 것 육의 신비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 언약과 시내산에서 주었던 거하고 이제 브릿 하다샤 새 언약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히브리 뿌리에 정립이 됩니다. 구언약은 토라가 heart of stone 돌비에 쓰여진 것이고 Torah written upon a heart of stone 이게 old covenant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토라가 신비에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오셔가지고 사실 첫 번 오순절에는 토라를 주셨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는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토라는 성령과 토라는 쌍두마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루악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이거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저는 사실 Assembly of God 출신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신학을 안 했고 미국에서 와서 신학을 했죠. 그런데 Assembly of God가 가장 장점이 성령운동 아닙니다. 그런데 토라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루악은요 반드시 토라하고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뿌리하고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출애굽기 19장에 그 첫 번 샤보옷 구원받고 난 뒤 50일 후인 샤보옷 시내산에서는 토라 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한 사람에게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이 토라하고 성령하고 같이 가야 우리의 신앙도 쓰고 교회도 쓰고 가정도 살고 결국은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돌같은 마음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토라를 거부하면 돌입니다. 이유열을 막론하고 일단 토라를 딱 가르치고 접하고 난 뒤에 이 토라가 자꾸 거부되고 이건 뭐 율법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벌써 내가 돌립이구나. 금방.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를 하면은요. 영분별이요. 굉장히 불사해서. 그 이유는 우리의 신학의 모든 이 신학이 헬레니스틱하게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배웠고 믿음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퍼지합니다. 뚜렷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저 판타지 같아요. 공상 같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뿔은요. 구체적이에요.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하느냐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가르쳐줄게. 내 계명을 지켜라. 그것보다 얼마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돌비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스가랴서 7장 11절 보니까 얼마나 그게 강했던지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우리가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죠. 성도들 인도할 때도 이것을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정립을 해보면요. 돌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토라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게 돌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신비는요. 그게 극복이 가능합니다. 왜? 토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토라를 사랑하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와 신비의 차이를 위에는 죄의 그 본질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신비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사랑한다 라고 히브리 뿌리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 언약도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이 신약에 나오는 언약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요. 분명히 구약이죠. 이게 에스겔. 이게 새 언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라. 여기 보세요. 내 루ach 하코데스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토라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토라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은요 반드시 토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토라를 몰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몰라. 뿌리를 모를.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분별력이 굉장히 강하다. 영분별이 금방 돼요. 뭐 성도 한 번 만나서 신앙생활 해보면은요. 왜냐하면 이 토라는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신앙이라는 이 추상적인 세계를 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게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성을 얼마나 얼마나 잘했냐면 지금 유대인들과 쓰는 히브리 언어가 없어질 뻔했던 것이 수천만 번. 그런데 그들이 극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극복을 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토라와 이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이스라엘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서 성령께서 토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하시라.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종말론으로 이끌어졌기 때문에 장래일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강의 10번째 강의가 히브리 뿌리 관점 종말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기 때문에 9강에는 엘리야의 사역을 하고 그래서 종말론을 제가 타치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것처럼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새 언약에서 성령의 역할, 육신의 죄성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토라를 받은 것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은 토라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을 우리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능력을 부어주고 예수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토라를 따라서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끌어주는 이 사역이 새 언약에서의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론도 달라요. 제가 성령론을 주장하는 교단 출신인데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성령론을 지금 제가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신부는 부활하신 메시아와 시온산에서 결혼한다.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여기 보면은요, 이 두 그림을 보면은 여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거는 지금은 아닙니다. 신랑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들과 결혼하기 때문에 부활한 신부들이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건 신부들을 향한 말.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산으로 데려오겠고. 이 말은 시온산은 살치들 말. 아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땅이 반드시 기업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내가 너희를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할 곳이 아버지 집은 굉장히 거할 곳이 많다. 그 거할 곳. 그 다음에 예수님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살 집과 이것을 마련하는데 장소가 필요한데 장소가 땅입니다. 땅.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은 신부의 도성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이 땅에서 오직 이 조그만 땅,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살 그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귀신들과 사탄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 땅을 괴롭히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베냐민 나타냐후 수상이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과의 핵전쟁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이 사건 때문에 요 이란을 주변해가지고 요 주변에 지금 미국 군대들이 많이 몰려와 있고요. 왜 이 자그만 땅 하나를 두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도 마찬가지. 이 조그만 땅 일대 이거 얼마나 이 아랍 세계는 큽니까? 이렇게 많은 땅을 놔두고 이걸 자꾸 가르라니 이 보통 땅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래서 시내산 대 시온산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후반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갑니다. 돌판 대 신비 정리하시고, 시내산 대 시온산, 손가락과 하나님의 영, 이것을 정리를 하시고, 시내산 대 시온산은 시내산은 3,000명이 죽임을 당한 곳이지만은 시온산은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곳이죠. 그 다음에 시내산 대 시온산은 율법 조문과 토라의 영, 거기 신명기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참조하시고, 지상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시내산 대 시온산이 정리되고요.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것이 신부들의 영적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는요, 굉장히 이 개념이 다양해요. 뭐 한 가지 뜻보다도 한 70층 이상 정도로 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께서 백성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6월절이라는 것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가지고 신부 훈련을 시켜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쫙 그냥 한눈에 껴.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3,500년 동안 공부해도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이 토라가 이렇게 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로 생활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신부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적 여정의 목적지가 시온산이다.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아께서 토라를 주신 분인 이 사실을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하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힌트를 주셨건만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안 보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오늘 정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인 사역을 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로 통일시켜 메시아닉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